우리 다 같이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약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약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 그리고 아스피린이라고 합니다. 아스피린은 진통제지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경안정제하고 이 진통제를 많이 사 먹을까? 그것은 이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 스트레스가 요즘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을까? 21세기가 되면서 옛날보다 살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피부적으로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괜찮아졌는지. 그런데 왜 스트레스는 더 많아졌을까? 먹고 사는 문제가 옛날보다 월등히 좋아졌으면 스트레스가 사실 적어야 되는데 이게 훨씬 많아졌어요. 이것은 먹고 사는 것은 나아지긴 했는데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직업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게 조사를 보니까 22,000개의 직업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직업이 몇 개쯤 되는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직업이 12,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 몇 개 정도를 알고 계십니까? 직업이 12,000개, 22,000개, 전 세계적으로 하면 한 3만 개 좀 넘는 직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없는 직업들도 있고 사라진 직업들도 있고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전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이전에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은 공부도 이전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쉽게 이야기하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대학만 나오면 취업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취직 걱정은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좀 좋은 대학은 들어가면 기업에서 등록금 주고 용돈 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직장도 뭐 평생 직장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들이 막 대학만 들어가라. 왜냐하면 대학만 들어가면 답이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대학만 들어가라 해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참 답답한 시절이죠. 그러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휴학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빨리 졸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지금은 빨리 졸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해가지고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졸업을 늦추는 시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과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전에는 재수하고 삼수해서라도 전문대학이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재수해서 전문대학 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지금은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되었어요.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참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더 노력해도 답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니 뭐만 늘어납니까? 이 스트레스가 늘어나죠. 이전에는 대학만 보내도 끝이 났는데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참 답이 보이지 않는. 일본의 예지만 일본에는 그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일본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 부모들이 지금 연금 받아서 자녀들하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조만간
뭐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는 사람들 월급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88만 원 세대. 물론 대기업이라든지 좋은 직장에 다닌 사람들은 얘기가 다르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러니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니 심장이 건강하게 견뎌내지를 못하죠. 요즘 세상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이게 기능이 다양하게 들어가야 팔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전에 전화는 어떻습니까? 걸고 받기만 하면 됐습니다. 지금 핸드폰 걸고 받는 것만 하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핸드폰 이건 전화를 거는 건데 전화를 걸고 받는 것만 해가지고는 팔리질 않아요. 팔리는 핸드폰, 잘 팔리는 핸드폰은 걸고 받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무슨 기능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요즘 TV도 이제 그냥 기본이죠. 거기에 이제는 핸드폰으로 음악도 듣고 공부도 하고 또 뭐 합니까? 영화도 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보니까 이제 블랙박스 기능도 핸드폰이 해요. 오늘 TV로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인터넷이 작은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못하는 게 없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야 팔리는 핸드폰이 됐어요. 삼성이 돈을 잘 버는 거는 뭘 잘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핸드폰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요 수익이 엄청납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노트북 하나 사는 거 100만 원 하면 비싸서 잘 못 사는데 핸드폰 100만 원은 막 사죠. 스마트폰 100만 원 다 삽니다. 물론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줍니까? 매달 할부로 다 나가지만 다 그게 100만 원짜리예요. 지금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지금 컴퓨터예요. 노트북이에요. 저 또 하나 또 바뀐 거 예를 들면 이제 공인중개사. 요즘 옛날 말로 하면 뭡니까? 복덕방. 옛날에 복덕방은 누가 했습니까? 젊은 사람들 활동력 있는 사람이 하는 직업이 아니고 나이 들고 일 없는 어르신들이 심심풀이 삼아 하는 게 뭐였습니까? 복덕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복덕방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복덕방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해에 한 1,500명 정도가 응시를 합니다. 아무나 응시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 들고 일 없는 할아버지들이 응시해서 1,500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 1,500명이 지원해가지고 한 해에 200명이 합격을 해요. 1,300명은 떨어져요. 1차 시험이 보니까 부동산학 개론, 민법, 민사특별법 이게 1차 시험 과목이고요. 2차는 공인중개사령법, 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이 과목을 1차, 2차를 합격해야 되는데 과목당 60점이 다 넘어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그냥 놀면서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시험이 아니고 사법고시 준비하듯이 고시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격할까 말까 하는 시험이 되었어요. 참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이제는 국가고시를 쳐서 합격한 사람,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옛날 우리 말하는 복덕방을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어려운 그런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이전에 직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은퇴할 때까지 정년이 보장됐어요. 지금은요,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정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들어가는 사람들 좋을 것 같죠? 왜냐하면 해마다 치고 올라오는 누가 있습니까? 이 후배들이 있고 신입사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놀고 먹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밑에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안이 고갈된 시대, 평안이 실종된 시대,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10살짜리 꼬마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는 이 세상 왜 사니? 이렇게 물었더니요, 이 10살짜리 꼬마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딱 대답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죽지 못해 살지요. 10살짜리가요, 고민도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복하냐 물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학교 마치면 학원 가가지고 이들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놀지를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3개에서 5개의 학원을 다닌답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강남의 아이들은 7개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공부하는 시간이 이게 대학생들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많아요. 수능 준비하는 아이들만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왜 사냐고 물으면 죽지 못해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그들의 정확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이 정도면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요. 공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은 뭡니까? 의무교육이 돼가지고요. 지금 뭐 학교 밑에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실제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사교육비가요. 학원을 5개 보낸다는 것은요, 곧 아이 밑에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적어도 이 4,5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 하나 더 낳으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부모 보고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누구는 뭐 아이가 안 낳고 싶은가요? 누가 키워줄 겁니까? 옛날처럼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시대이 지금은 아닙니다. 혼자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는 것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맞벌이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스트레스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이다. 이 전쟁이란 말은요,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만 이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전부 다 전쟁이에요. 제가 보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요, 전부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각오를 물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그래요.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오디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을 해야 된대요. 이 전부 전쟁이에요. 심지어는 뭐도 전쟁이라고, 살과의 전쟁이다. 다이어트도 전쟁이고, 공부도 전쟁이고, 수능도 전쟁이고, 직장도 전쟁이고, 피가 튀기는 그런 정말 죽느냐 죽이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런 좀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피 튀기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또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뭐 하려고 합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것을 가져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20,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대적인 이 박탈감, 상대적인 그런 우열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상하게 삶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행복지수는 낮아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 행복지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이런 힘든 시간들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뭐합니까? 자살을 하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이미 세계의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없는 사람이 자살할 것 같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자살할 것 같고, 직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자살할 것 같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할 것 같고,
인기가 없는 사람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은 삶에 애착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가지고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평생 먹고 죽을라 해도 다 쓰고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가? 이 평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험한 고난, 인생의 험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안정감, 또 영적인 여유, 또 기쁨,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을 우리 한 장 했습니다. 찬송가 413장인데요. 이 찬송 그냥 우리가 불러서 그런데 이 찬송을 지은 저자의 그 간증을 알면 이 찬송이 얼마나 대단한 찬송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미국의 스팻워드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이 쓴 간증시인데요. 이분은 직업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면 돈도 제법 벌고 명예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시카고에 호텔을 하나 인수했어요. 호텔을 인수할 때 이제 변호사 노릇 별로 안 해도 되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호텔을 인수했는데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 가운데에 그가 힘겹게 모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 투자인 호텔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이 큰 충격을 받았지요. 이것 때문에 그의 아내가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깊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막 아끼고 열심히 벌어서 모은 것을 투자했는데 한 번에 다 태워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요.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이 집사님의 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그렇게 막 온갖 노력을 다 해도 고치지 못하고 이 아들이 죽었어요. 호텔도 불타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아내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아들은 원인 모를 질병으로 죽고 계속되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이 아내가 회복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래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내의 우울증도 좀 치료하고 또 아들을 잃어버린 자기의 딸들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잃었죠. 4명의 딸과 아내를 여행을 보내줬어요. 영국으로 가서 좀 이렇게 마음도 좀 쉬고 또 위로를 받으라고. 그래서 아내와 4명의 딸을 영국으로 가는 그런 배에 여행을 보냈는데 이 배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배가 전복되어 버렸어요. 4명의 딸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아내만 살아남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집사님이 그 우울증에 걸려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가 전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 혼자 살아남은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영국으로 가는 이 배 위에서 지은 시가 이 413장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평생 모은 재산이 불타서 날아갔습니다. 아내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아들은 알 수 없는 병으로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내와 4명의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전복돼서 4명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배 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집사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영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시를 쓴 것이 곡을 붙였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고 남편은 우울증이 걸리고 사랑하는 딸들도 바다에서 다 죽었는데 무슨 영혼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는 이 상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 미쳤구나. 다 잃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미쳤어. 그래서 정신없는 가운데 그렇게 쓴 시겠습니까? 세상은 다 뭐가 많다는 것입니까?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시를,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죽어야지요. 살 가치가 없지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재산도 없고 부인은 우울증에 걸렸고 아들도 죽고 딸 4명도 그렇게 죽었는데 이분 안에 왜 평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잘 살아봐야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러나 오늘 그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만날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인생 참 불쌍하고 참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사는 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죽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절망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조금만 안 되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큰 풍파가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이 있어야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분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시를 쓰고 나서 돌아와서 정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인생을 막 살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요. 사람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마음을 두고 살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견딜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면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핑계하면서 자학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위로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